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죄와 하느님의 현존감 이란 제목입니다. 요즘이 사순 시절이죠. 사순 기간이라는 것은 부활부터 시작해서 이전을 해서 40일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까지 40일간 그걸 사순, 순이라고 하면 열을 이야기하거든요. 순은. 그러니까 사순이니까 순의 4배니까 이게 사순이죠. 40일. 순은 10을 가리키는데 40일간.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마침내 하느님의 영광을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40년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40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찼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기간을 따지면은 부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부터 앞으로 쭉 가가지고 여기 40일 되는 지점, 여기 40일, 여기 한 지점이 여기 나와요. 이게 제수요일. 죄락하는 것은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부터 나왔으니까 죄로 돌아가리라. 먼지로부터 나왔으니까 먼지로 돌아가리라 하는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부터 차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40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순식이라 하고, 사순식이 때는 그야말로 주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광야 체험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신앙 생활을 돌이켜보고, 명상 생활을 더욱더 갈고 닦고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지금이 사순식인데, 그 사순시기와 더불어서 오늘 하나 하고 싶은 강의는 죄와 하느님의 현존감입니다. 흔히 이제 이게 우리 죄론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죄론만 이야기하지 죄를 하느님과 더불어서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인간은 죄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죄는 하느님의 현존감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죄와 하느님의 현존감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느님의 현존감은 뭐라고 그래요?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냐? 느끼지 못하느냐? 느끼는 사람은 죄와 무관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자신의 죄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살핀다고 죄만 살펴가지고는 하느님의 현존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죄가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감을 넘어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해서 그분의 은총으로 그저 새롭게 됩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이루어지는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여기서 속죄를 하려면은 하느님 현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죄라 그랬죠. 그럼 속죄를 하는 건 뭐예요? 하느님 현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도로.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하느님의 현존감을 느끼기까지 불을 가로막고 있는 그 두터운 장벽을 없애버렸어요. 당신의 피로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서만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죄와 하나님의 현존감은 불가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묻고 싶거든, 스스로 죄를 돌아보고 싶거든, 자신의 하나님의 현존감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 기도 안에서, 명상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현존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 느낄 수 있다? 라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죄와 무관하기 때문에. 반대로 죄인은 하나님의 현존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보다는 더 큰 게, 죄의 삭은 하나님의 현존감을 느낄 수 없다. 하나님의 현존감을 느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된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잘려서 나간 채로 말라서 죽을 것이다. 그게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지를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당신의 입김을 후하고 불을 넣어서 인간이 됐잖아요. 그런데 입김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의 먼지예요. 먼지는 가면은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흩어지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뒤에 나의 현존감과 분리된 너는 이라는 말이 앞에 생략된다 봐야죠.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에 앞에 나의 현존감을 잃은 너, 나의 현존감으로부터 분리된 너는 먼지로부터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느님의 현존감과 연결된 사람은, 연결된 먼지에서 취해진 인간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성화하는 거죠. 비록 먼지에서 왔지만은 거룩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느님의 현존감이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앉아서 찾아보십시오. 아버지하고 불러보세요. 아버지의 느낌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아버지한테 느낌이 일어난다 하면 죄와 무관한 사람이고요. 아버지한테 안 일어나네? 안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일어나도 내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그러면은 안 일어나더라도 옳지, 주님을 찾아야 되겠네. 주님을 믿으면은 믿음으로 다시 내가 하나님의 현존감을 느끼리라 했으니까 그래, 나에겐 주님이 계시다. 좋든 싫든 주님께로 가자 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죄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이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없는 죄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냥 고백성사를 하라 하면 그러죠. 없는 죄를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나님이 현존하고 저는 상관없는 자꾸 제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니까 죄론만 가지고 자꾸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죄론만, 하나님의 현존감과 상관없는 죄론만 하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라는 생각을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첫째, 둘째 방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먼저 없애고 하나님께 가자. 이런 생각이 날 수 있고요.
이 문제, 이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죄를 먼저 없애고 하나님께 올려요. 인간이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떠나버리면은 너희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기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해지고 난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리라. 거꾸로 된 거죠. 죄냐 하나님의 현존과냐 무엇이 더 중요한디? 뭐가 더 중요한디? 하나님의 현존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든 말든 먼저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죄를 쉽게 지든 말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씻고 가겠다. 얼굴에 그냥 먼지가 자국하고 때국물이 자국하니까 내가 씻고 난 뒤에 주님께 갈게요. 그게 아니고 그대로 주님께 가라는 거예요. 가면은 주님이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반대로 하면은 잘못된 영성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네? 그러면 절대 죄를 짓지 마자. 죄를 짓지 말자. 짓다는 것이. 죄를 짓지 말자. 절대로. 어떻게 하면 이래 될까? 매사에 율법을 정해가지고 율법대로 살자. 이런 방식. 여기에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위선자들아. 죄를 피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가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온갖 걸 다 정해가지고 절대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만들자 하는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치고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게 하느님의 뜻이에요. 보세요. 자, 이제 내가 걸림돌 하나를 시온에 놓으리니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바윗돌이다. 하느님이 걸림돌을 시온 한복판에다 딱 세워놓으셨다. 오고 가는 사람이 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인 하는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이.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짓는다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에 속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하느님의 방책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바윗돌이다 라고 했죠.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느냐. 죄를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안 당한다고 했다. 면목이 선다는 건 면목이 없어서 하느님께 못 가는데 수치스러우면 못 가잖아요. 하느님께. 그걸 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겠다는 것은 이런 영성 자체가 인간에 안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인간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같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꾸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속으로는 죄가 올라오는데 죄가 짓고 유혹에 약한데 나는 아니야 하는 거 똑같죠. 그게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걸 위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위선자들아 라고 아주 그냥 통렬하게 나무라시잖아요. 그런 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의 현존감을 느끼는 사람은 죄가 없고요. 설령 하나님의 현존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죄를 의심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현존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본인이 돌아보려면은 죄를 돌아볼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현존감을 느낄 수 있는가 지금.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의 현존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한 상황에 놓일 때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현존감을 감추시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못 느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있죠. 기댈 때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그냥 죽자 사자 매달리는 거예요. 그를 마음이 용의가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 현존감을 느끼든지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신뢰가 감이 있든지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가지는 본성이고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은 죄와 무관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상관없다고. 죄와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보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행복하여라 로마서 4장 7절에 로마서 4장 7절에 나오죠. 행복하여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덮여진 사람들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죄를 헤아리지 않으시는 사람. 나는 깨름직하고 이게 죄인 것 같은데 하고 하나님께 그래도 불구하고 원래 죄책감이 들면은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아져요. 가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면목이 없거든. 되도록이면 기도도 안 하게 하고 명상도 안 하고 탁 피하려고 자꾸 하죠. 왜냐면 그걸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나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묻지도 않아. 이런 사람은 복되다.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덮인 사람. 하나님은 묻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 나한테 큰일이었는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네? 예, 하나님이 용서하면 용서되는 거죠. 결국 당신이 관계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가 이런 조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런 조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중에 특히 이제 죄에 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죄를 절대로 하나님 현존과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묵상을 하러 가는데 죄는 묵상이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의 현존감,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요. 그런 사람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 아니죠. 왜냐하면 죄를 봤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은 사람이잖아요. 그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현존감을 교감할 수 있는가? 느낄 수 있는가? 영적으로 통교가 가능한가? 그걸 물으라는 겁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그거요. 그게 가능하다면 상관없고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섬겨가면 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특권이 있고요. 그 특권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살펴보라는 거죠. 이것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감이 멀어졌는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순환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감추고 네가 좀 더 노력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돌이켜보고 우선은 죄가 있다면 뉘우치고 그리스도를 믿고 뉘우치고 해놓고 그래도 없어지지 않다면 이거는 순환과 연관되는 거구나 하고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전에 몰랐던 것을 더 깊이 깨우치는 계기가 되죠. 더 큰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는 가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현존감을 감추실 때가 계신다. 그때는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느 쪽으로 하든 간에 잘 분별하시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행해야 그것이 자신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 그걸 항상 잊지 말고 요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강의 중에 하나로 죄와 하느님의 현존감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